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눈에 더 띄네요.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상처 입으면 안 되는데. 산 좋아하십니까? 산 보는 거 좋아해요? 오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는데 단풍 구경 갈 때 산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하러 가는 산은 재미있겠어요? 힘들겠죠? 똑같은 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보는데 마음이 내가 지금 즐기러 가는 건지 일하러 가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산으로 비유를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산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이 보면 오르고 내리고 내려오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거예요. 인생도 좋은 점이 있다가 안 좋은 점이 있다가 좋은 점이 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산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서 어느 산의 어느 지점에서 지금 낮은 산에서 놀고 있어요. 예? 낮은 산에서 놀고 있어요. 낮은 산에서? 응. 예. 그 산을 올라가는데 재밌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힘들게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지 아니면 이제 산을 다 오르고 천천히 이제 재미를 즐기면서 내려오고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오고 있어요? 예. 내려오면 끝인가요?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나 지나면 또 경계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거 지나면 괜찮던가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경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과 경계들이 다 산처럼 비유한다면 넘고 또 한숨 쉬면 또 넘고 또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산을 억지로 넘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라면 그렇게 이쪽도 보고 그러면서 아 나무는 이렇게도 생겼구나 소나무도 있었네 참나무도 있었네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옆에가 무슨 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동살동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된다 하고 올라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산 넘으면 또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생불멸과 인고봉의 진리를 믿고 수행하고 살아가면서 진리의 이치를 알잖아요. 인과의 이치를 오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고받는 이치가 뻔하고 오면 가고 가면 오고 또 나면 죽고 죽으면 낳고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는 이치를 다 알았잖아요. 너 산을 또 오르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오묘한 이 진리의 이치가 우리의 삶과 다 맞닿아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았는데 또 그걸 잊어버리고 키를 쓰고 이것만 넘으면 끝이다 하고 거기다가 올인해서 넘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제 편해질 수 있겠어요? 경계가 사라지면 편해질 수 있겠어요? 경계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없을 수 없죠. 내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니면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있어. 이건 사라지지 않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경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경계를 보는 눈을 달리해야죠. 내가 이걸 경계로 받아들여가지고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이런 경계가 왔구나. 아 이번엔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경계가 오면 아프지 않을 수 없고 괴롭지 않을 수 없는데 아 이번은 이런 경계는 이렇게 괴롭구나. 이번 경계는 이렇게 괴롭구나.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그 학생들이 게임하듯이 막 하다 보면 게임 하다 보면 야 이거 이 뭐 1단계 클리어하고 2단계 클리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1단계는 이렇게 하니까 잘 풀리더라. 2단계는 이렇게 하니까 잘 풀리더라.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여러 경계를 지나보면서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면 조금 쉽게 건너더라. 또 이건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봐줄만 하더라. 이것들이 좀 터득해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요령 있게 이제 가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거 그냥 두렵고 어렵고 괴로운 걸로만 봐가지고 경계를 그렇게 놓고 보면 항상 내 앞에 저 높은 산이 가리고 있어서 언제 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봄이 오면 야 봄이 왔네 새싹이 피었네 여름이 오면 여름이 무성한 나무가 있고 근데 가을이 되면 단풍도 이쁘고 겨울 되면 그 설산에 눈꽃도 이쁘고 항상 보는 산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건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 경계다 어려움이다 괴로움이다 놓고 보면 아이고 봄에도 괴롭고 여름에도 괴롭고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냥 괴로움만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 경계를 보는 눈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공부인의 삶이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고통을 이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경계는 사라지지 않고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또 그 경계를 내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렀냐 못 길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몸이 있으면 감정이 있어요. 사라질 수가 없죠. 감정이 있으면 밉고 사랑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거기에 따라서 고통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경계가 있는 거고 그 경계는 나를 어떻게 시켜요? 나를 공부시켜. 나를 성장시켜.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경계가 공부시킨다 그러니까 또 경계가 없을 때 그래 경계가 공부시켜주지만 진짜 경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뭔 경계가 공부시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경계가 공부를 시킨다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경계를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 경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그 경계를 밖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걸 이렇게도 해봐야지 이렇게도 해봐야지 그 길이 보인다. 그래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멈추고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공부인이다 수행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컵에다 넣고 마시면 어때요? 짜죠? 근데 그거를 저 강에 우리 아중 저수지에다 한 숟가락 풀어놓으면 물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럼 소금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네, 물의 양이 문제고 내 마음의 그릇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이 그 소금 한 수저에 온통 집중해 있으면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고 좀 키워서 그것을 보고 이까 경계 뭐 또 왔네? 저번에 오더니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 맞이할 때하고 두 번 맞이할 때는 훨씬 여유가 있어요. 매 올 때마다 새로운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면 그게 짜요. 그런데 저번에 왔더니 또 왔네? 감기는 여러 번 걸려보니까 우리가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주일이면 낫더라. 알기 때문에 그냥 약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유 있게 봐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감기가 낫죠. 경계도 마찬가지로 그걸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게 또 있다가 지나가요. 항상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산종사님께서 영산학원의 학생들에게 이론상 서원문에 은생어의 해생어운을 가르치시면서 이걸 좀 너무 작게 보지 말고 우주론적으로 크게 놓고 봐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은생어의 해생어운 이러니까 은과 해를 두 가지로만 놓고 은에서 해가 나온다. 해에서 은이 나온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해를 벗어나서 은혜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해를 두 개로 구별해 놓고 보면은 내가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해요. 즐거움이 아니면 괴로움이야. 그래서 그걸 딱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봐라. 은도 나올 수 있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속에서는 원망도 나올 수 있고 감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놓고 이럴 때는 이 마음이 나는구나. 이럴 때는 이 마음이 나는구나. 이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좋고 싫은 걸로 구별해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그 안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그 가능한 진리의 작용이 또 우리의 신앙이고 수행이다 하는 것을 알면 굳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괴로움도 내 삶의 일부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일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은 괴롭고 내일은 즐겁고 오늘은 산을 올랐다가 내일은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계를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곧 경계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벗어나야지 하고 생각하면 경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야, 너 뭐 걱정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걱정이 있다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이제 걱정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냐? 물어보는 동시에 그 걱정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없는데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 걱정을 놓지 못하면 걱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경계를 놓지 못하면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는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경계를 묶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계를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결국에는 그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안간힘을 쓰면 쓸 대로 힘이 주어져 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더 깊이 그 경계와 걱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다. 내 마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걱정해주면 고맙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걱정과 내 걱정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걱정해주는 그 걱정, 경계, 그걸로 해서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바구니에 딱 놨어요. 그때 솔개가 쭉 날아와가지고 한 마리를 딱 낚아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까마귀 떼들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나게 나는데 아이 까마귀 떼들이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쫓아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를 놔주고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 물고기 하나를 못 놓으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이제 집착이 되니까 계속 도망만 다녀야 돼요. 우리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계가 나를 괴롭힌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쩌든지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버려야 비로소 자기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편안해져요. 뭐 때문에 못 놔요? 뭐 때문에 못 놔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아니면 이제 회사에 같으면 나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야 된다. 이런 생각. 근데 나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 그러면 그게 좋고 싫은 것이 있어요. 아까 은생어의 해생어머니 했는데 은혜와 해 또 고통과 괴로움, 즐거움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아유 그렇게도 느껴지는 거구나 이렇게도 느껴지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이걸 놔보자 이렇게 내 마음을 스스로 놓을 수 있어야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지 놓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 뭔 걱정이 있냐?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나한테 와서는 이제 걱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툭 던지고 지나갔듯이 나도 툭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가 있어야죠. 인도품 28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장 가난이고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가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난한 그 소금물을 컵 하나에다가 담아서 짠맛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 경계 하나를 탁 작은 컵 안에다 넣고 어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좀 그릇을 좀 키워야 안분하라는 것은 어떤 방면으로든 분수의 편안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태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내가 미래 회복을 준비하는 공부인이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럼 잘못했으면 그걸 달게 받고 다음에는 이 잘못이 없도록 또 이렇게 고쳐나가는 게 공부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했지만 또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이미 실수한 걸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지죠. 그래서 왜 괴로움이 더해지는가 하면 힘든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약은 늘어나고 몸은 아파지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힘들까 이게 뭐 전생의 업이에요? 그 시절에 따라서 그런 시절이 온 것이지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괴로울 수 있는 거.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한 법사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법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치매가 왔다. 치매가 오면 안 돼요, 법사는? 그건 몸에서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연히 몸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생로병사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아픈가? 왜 힘든가? 자꾸 여기에만 집중해가고 있으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태연히 감수하라.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프구나. 좀 덜 아프려면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아픈가? 왜 힘든가? 자꾸 왜라고 하는 것만 놓지 못하고 있으면 그 왜라는 것이 자기를 괴로움 속에서 놔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가 됐구나. 약 먹을 때가 됐구나.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산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은 산과 같다 했으니까 그 높은 산을 우리가 수월하게 넘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산을 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요령을 피우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걸 수월하게 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을 그대로 직시하고 주어지는 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자고 하는 게 공부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한 1년 정도 운동을 안 했더니 근육, 허벅지나 이런 근육이 아주 그냥 다 흐물흐물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가 다닐 때 어디 산을 간다고 갔는데 계단 몇 계단 오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힘들어지는구나. 그 뒤에 이제 스쿼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낫고 저번 주에 이제 운동하고 축구로 했더니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단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 단련이 안 돼요. 마음 단련이 안 되면 경계를 볼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려면 자기 인생의 산을 올라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오르면 돼요? 아무런 노력 없이 오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산을 올라가려면 그 산이 어느 정도 높은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운동도 하고 힘도 길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야 그 다음에 내려와서도 무리가 없지. 만약 그런 준비가 없으면 다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키를 쓰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더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철인이 가난한 가운데 낙도를 누렸던 것은 뭐냐? 경계를 초월하는 마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자나 철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더 많은 경계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시비가 있겠죠? 그 많은 시비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을 경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경계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가 가늘지만 높게 자라잖아요. 큰 나무가 높게 자랄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얇은 게 대나무가 높게 자라는 건 뭐겠어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 자라도 꺾이지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경계들을 우리의 대나무의 마디로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마디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게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의 또 마디, 아름다운 마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좀 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병이 왔을 때는 원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너 몸이 아프니까 이제 몸을 좀 돌봐라, 이렇게 볼 것이냐, 가난이 왔을 때는 불행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덜어내는 수행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서 나중에 봤더니 요로결석이었다고. 저 말고 저는 이미 겪어봐서 그걸 알아가지고 조금 증상이 있으니까 요거 요로결석이다.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그 교무님은 이제 처음 겪어본 일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해. 화장실을 가도 안 좋아지고 안 편하고 그래서 이제 어쩌시 참다 이제 응급실에 가고 했는데 깼는데도 잘 안 깨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작은 돌 하나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계속 이제 인터넷에서 뒤지는 거예요. 이 요로결석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한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러니까 이 요로결석 하나 가지고 이 요로결석에 대한 박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는 뭐예요? 아무런 것도 몰라요. 근데 그 아픈 순간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그 결석이라는 경계가 내 건강을 다시 챙기는 기회가 돼요. 또 그 병원에 치료하러 갔더니 왜 이렇게 병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동안은 자기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가봤더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보통 아프면 어떻게 나만 아픈 줄 알아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작은 돌 하나가 내 마음을 챙기는 기회가 되고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되고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는 뭐냐면 그 작은 경계가 그 사람을 저 큰 그릇으로 만들고 큰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경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가 나에게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공부의 기회입니까? 공부의 기회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 돌, 원망스러운 돌 왜 생겨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힘들게 하냐, 이것만 보면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자기 건강관리도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이것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거기에만 집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우리가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근데 걱정해갖고 걱정을 안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걱정 의자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 내가 많은 걱정이 있는데 계속 걱정하면 힘드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1시간만 걱정하자. 그러고 딱 걱정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걱정을 해. 그리고 딱 의자를 벗어났어요.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걱정을 한 만큼 걱정이 더 늘어나요. 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자기가 벗어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걱정을 집중해서 했지만 그 집중한 만큼 걱정은 더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걱정을 놔야 돼요. 걱정을 넣는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걱정이나 근심, 걱정, 경계는 올 수 있다고 그걸 태연히 받아들이고 또 이것은 내 큰 아중 저수지만큼 큰 넓은 마음을 키워서 그 소금 한 수저 거기다 떨쳐봐야 짠맛도 안 나는데 이 정도 경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계를 볼 수 있어야 해. 그렇게 보면 산 넘어 산이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겁다는 말은 쉽게 안 나오네요. 분명히 경계인데 그게 즐거움이냐? 이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내가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가난을 없애고 감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그 가난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을 공부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 어떤 사람은 원망의 눈으로만 계속 볼 거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으로 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볼 것입니까? 네, 그런 눈으로 산을 보면 산 넘어 산이 즐거워요. 산 넘어 산 넘어 산이 즐겁게 넘을 수 있는 공부인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